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내적으로 온갖 문제들 아름답게 해결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북한의 문제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들 대화로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하나님 1907년도에 평양의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민족이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온갖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과거로부터 현재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사실을 알라, 그리고 받아들이라, 또한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또 여기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과거도 현재의 온갖 문제들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누려야 할 자유함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로부터 자유함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어떤 불행한 일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만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려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를 탓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또 나라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고통스러웠던 관계를 탓하며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탓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참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탓하는 결과는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절망, 자포자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탄은 탓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은 불행한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함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들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모든 일과 문제들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영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삶에서 탓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들을 불행했던 과거들,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불행했던 과거들,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들, 수치스러웠던 과거들은 다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과거에 불행했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삶, 수치스러운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치유, 어떤 회복, 또한 자유함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됨, 치유함, 자유함을 하나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은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로부터 치유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치유는 마음의 상처들을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그 상처들, 힘들었던 그 일들에 붙들려서 늘 괴로워하고 늘 또 좌절하고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셋째는 육체, 몸,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는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또 어떤 그 마음,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그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일 먼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함을 받아야만이 그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몸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아서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의 치유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과거로부터 또 현재의 그 삶으로부터 또한 영적인 문제도 마음의 정신적인 문제도 육체의 문제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치유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 치유, 자유함, 그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제일로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과거와 현재의 어떤 힘든 일들, 고난들, 온갖 시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일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과거와 현재의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불행한 일들로부터 그 생긴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우리를 과거로부터 현재의 온갖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탄의 종으로, 돈의 종으로, 쾌락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유를 주십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셋째는 과거 어떤 가문, 부모, 가정, 내 자신의 어떤 약점들,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일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현재 나의 연약함,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참된 믿음의 삶이란 이런저런 시험이 있어도, 삶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우리는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세상을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좀 몸이 아파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만사가 불통해도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현재 삶의 고통에서 시험에서 어려움에서 그러면서 억눌리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언제나 기뻐했습니다.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이 바울을 볼 때는 그는 마치 쉽게 말하면 거지와 같았습니다. 몸은 병들었고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세상을 살았습니다.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는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가진 것처럼 몸이 아팠지만 건강한 사람처럼 온갖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지만은 그런 것에 눌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환경에서 그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귀한 직분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적인 삶,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에는 언제나 장애물, 시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면 감사하고 기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에도 만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어떤 그 문제에 그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이런저런 시험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들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세상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부모 조상을 탓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환난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야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이겨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들 중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되새겨야 될 말씀 하나는 인내입니다. 왜 인내하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각오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보면은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겸손이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작도 끝도 언제나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겸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겸손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한절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했습니다. 아모스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주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다, 그 사람이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몇 가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기도,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는 눈물, 그리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그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 교회의 부흥과 평안함을 위해서 우는 눈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눈물,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러한 눈물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에르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3번 정도 우셨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3번 정도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고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했습니다. 31절에도 보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다만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여기 그 부분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시험이 있으나 참고, 유대인들의 관계로 시험이 있으나 참고는 인내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의 관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하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 뒤에서 배우 조종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우자 조종자는 누구였느냐?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악한 영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비난하고 핍박하고 해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에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사탄이 수만 가지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길에 사탄이 장애물을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또 기도 생활이라든지 헌신 충성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또한 사탄이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과 싸워 이겨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창조하는 심판을 강론하니라고 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창조하는 심판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21절과 24장 25절에 요약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진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님께 붙들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이끌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이끌려 가지만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슨 일을 겪을지, 어떤 고난을, 어떤 핍박을,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성령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이런저런 고난이, 어려움이, 시험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는 하셨지만 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각오하고는 가르쳐주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뭐예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왜? 알려주는 것은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조심해라.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도 가겠느냐? 그래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니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바울의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 존재한 이유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들에게는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혹시 그래놓고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봐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고 혹시 곁길로 간 건 아닌지 날마다 자기 믿음을 점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거해 있는지 믿음 안에서 탈선했는지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구원의 감격에 붙들려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처복종시켰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두 가지,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지키는 것 끝까지. 두 번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생명을 뭐예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생명을 일생을 자기가 받은 구원 그리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살아있는 이유, 살아있는 목적,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받은 거 구원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 간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구원을 지키는 것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이 구원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후서 9장 27절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완전히 내 자신을 표시켜서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굴복하게 하고 날마다 죽노라.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